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250면 어간 기록된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를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데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은 나라가 있고 땅 위에 선물을 받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 위에 보물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 이 아름다운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이 땅에 귀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참 귀한 선물과 보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 학생들이 카페나 어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그 자리에 컴퓨터 다 두고 또 핸드폰도 두고 화장실 가잖아요. 20분 30분 다녀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도 가져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직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 둬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기에 두고 갔던 물건을 어떻게 건드리질 않느냐. 가장 놀라는 것은 택배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택배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집 앞에 있는 택배를 건드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믿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택배가 없어졌다는 실수로 어디 다른 동네에 배달되는 건 있어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을 뭐 없어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정직한 국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총회의 일 때문에 갔다가 함께 목사님들이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이제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뭐 밥을 좀 나눠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럽을 떠도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집시 민족들. 저희가 당황해서 이렇게 있는데 됐다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밥 주세요 하고 밑에서는 작업을 다 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냥 두고 나가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이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냐,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이 함께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걸음 안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사명, 우리에게 그런 나라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이 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는 만민교회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이쪽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나가 있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3시간 이제 일찍 예배 시간이 앞서니까 제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1부, 2부 예배 다 같이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움직이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키르기스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 중에. 제가 보니까 가장 아멘 소리가 크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우리 손영환 장로님하고 손문호 장로님하고. 아니, 그 소리가 키르기스탄에 울렸다니까요. 두 분의 아멘 하는데 그 소리가 키르기스탄에 함께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멘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공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그 소리가 키르기스탄까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하며 믿음의 소리를 바랄 때, 찬양을 바랄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잖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만민교회. 어떻게 아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셨는데. 그럼 가장 좋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입니다. 오른편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오른편에 계시는. 이 오른편이란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 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그이가 가장 좋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섰는데 오른쪽에 아무도 안 계신 분들, 저쪽 라인에 계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내 오른쪽에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분은 없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제 막 사방에 돌아보시면 자랑 한번 하세요. 사방 분들 한번 자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강복 79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강복절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 이보다도 중요한 절기가 없는 시간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억압과 모든 거센 통치를 먹고 빛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둠을 벗고 이제 어둠의 시간을 끝을 내고 새로운 빛을 보았다는 그 절기가, 그 시간이 광복절이니까 우리의 수많은 절기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지만 이 절기보다 사실은 개천절은 사실은 모호한 절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광복절은 구체적인 절기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는데,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제 8.25 광복절 79주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제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의 힘이 우리를 눌러내려도 우리가 이 허무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눌러내려도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져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한 그 빛을 찾은 시간이 바로 광복이라는 시간입니다.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시간이 바로 광복이라는 사건입니다. 79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대단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부신 성장과 변화와 발전을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79년의 시간을 그냥 던져놓는다고 해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9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토록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시간이 79년이라는 시간인데, 우린 79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엄청난 변화, 엄청난 변모,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장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인생에 대한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져서 자유민주국가를 함께 세워왔습니다. 그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성취하고 세계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저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 헬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내가 빨리 저기 이민을 가든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이런 분 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민도 많이 가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땅의 젊은이들 만나봤더니 그 땅의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내가 대한민국에 한 번만 좀 가보고 싶다.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한 번만 좀 살아보고 싶다. 정말 이게 그 땅에 있는 청년들의 그 한결같은 소망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기에 괜찮죠 그래도. 아니 왜냐하면 그 땅에 어떤 우리 이번에 7명의 선교팀이 같이 갔는데 어떤 거기 젊은 10대 여자 우리 소녀가 우리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한번 사용해 본다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감동도 안 하잖아요, 다들. 아니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인들 곁에 있어 보는 게 정말 꿈 같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꿈 같은 그 땅에. 그래서 젊은이를 만나오면 다 한국말을 한두 마디 다 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웬만한 10대 아이들은 20대 청년들은 한국말을 다 해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살면서 자랑할 만한 걸음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의 주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엔 지금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생명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피조 세계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과 영광과 자유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빨리 자유의 세계를, 영광의 시간을, 빨리 해방을 맞을 것을 소망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 감동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이제 선교를 다녀오고 있는 그 사회도 봤더니 이스라엘과 이슬람 진영의 갈등과 전쟁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요.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도 이슬람과 영국 사회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요.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이 인생들 속에 탄식의 소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생존 위기의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돌아왔더니 말라리아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저께 돌아오는 날 뉴스를 봤더니 6배, 7배가 다시금 늘어가고 있다.
그럼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지진으로 애꿎은 생명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매일같이 새롭게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세상 곳곳에서 허무와 부패와 썩어짐의 모습이 지난 79년 동안 우리나라가 찬란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여전히 이 세상 곳곳 가운데는 썩어짐의 허무함의 비명소리를 내는 세상의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봐야 할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닫고 고백해야 할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들어 주실 때 이 모든 피조세계는 서로의 공동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말 못하는 모든 피조세계조차도 탄식하며 우리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들도 탄식하며 고대하며 이 모든 허무함 속에서 벗어날 그날을 모든 피조세계조차도 동일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피조세계도 우리와 같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을 저들도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일주일 어간 다녀오면서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 땅에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피조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하는 그 마음이 일주일의 걸음 동안에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는 것을 선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학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활동이 그치고 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썩어져야만 지구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썩지 않고 남아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잘 썩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급적 빨리 썩어야 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나무가 되든 어떤 것들은 썩어서 부패해서 소멸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썩어가는 것이냐 하면 생명 활동이 그쳤을 때 썩음과 부패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부터 인간이 썩어지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은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한데 우리가 생명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썩고 부패하고 소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져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썩어질 것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지, 그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바람으로 아니면 흙으로 자연으로 무화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영광으로 다시금 거듭날 것을 우리 가운데 희망하시고 말씀을 명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서 사라져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조금 더 일찍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모두 다 썩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경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이 그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공동의 운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피조물의 성정이 오염되고 파괴적인 쟁투와 혼란의 활극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작은 과일 바구니나 아니면 과일 상자를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있었던 과일 중에 한 과일이 썩습니다. 그럼 참 놀랍게 그게 복숭아가 되든 귤이 되든 사과가 되든 그 썩어 있는 주변은 아주 신속하게 급속하게 곰팡이가 펴고 그 자리에 함께 썩어나가는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면 모든 일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회복되기를,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이 이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도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땅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현재적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피조물의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에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제가 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단기 선교 보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단기 선교 팀에게 보여주신 것은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 땅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작은아마 적은아마 느껴본 시간이, 그것을 경험한 시간이 이번 시간들의 걸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 부활의 승리 때문에 승리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최후 승리를 향한 신앙생활의 걸음에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만나보면 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고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징그럽게 싫어요. 난 고난이, 제가 그저 오죽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고민이 나는 어떻게 죽지 않을까, 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고민이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죽는다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는 좀 청년이 되고 나서 주사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주사 맞는 것도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주사를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 김만민 정권 선교사님이 저한테 침을 맞으라는 거예요. 침을 맞으라.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니까 침을 맞으면 낫는다.
그랬더니 우리 이영주 권사님, 막 손영유 권사님이 막 옆에 침 맞아야 된다고 막 옆에 또 부추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침 맞는 건 저한테 막 침을 맞으라 그러네. 저는 정말 고통, 고난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가 쉽지, 건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는 분명하지만 지금 걸어가는 과정 동안 있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을, 약속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17절 말씀, 본문의 바로 윗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들 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짐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짐들을 함께 믿음과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해방과 자유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함께 경주하는 이가 바로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냐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파리올림픽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까지 아마 7등? 그죠? 전 세계에서 7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위를 해도 놀라지 않으신 우리 담대하신 백성들, 이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7등을 하냐. 그것도 국민이 많은 것도 땅도 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7등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은 별로 없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유유자적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도 땀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감당해도 땀 흘리며 섬김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온 영적인 힘을 다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선교를 해도 정말 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시상대에 함께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의 영적인 도전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를 남겼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난 우리들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큰 증권회사의 부회장이신데 어제 오후에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1년 연봉이 이렇게 들어봤더니 월급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제가 1000년을 살아도 못 모을 돈을 그걸 매달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매달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가 만났던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일을, 왜 그러냐 봤더니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것이 확실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키움 증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어디에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신가를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신 전체 삶을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에 자기 전 인생을 들이듯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함께 예배드린 저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우리 이 땅에 자꾸 70년, 80년 지나고 말면 썩고 부패하고 허무하게 사라져올 그 인생 속에 얽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들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빛을 얻은 자들인데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얻은 자들, 저는 광복절이 79년에 광복절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비춰주고 있구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79년 전에 해방 얻었다는 것, 그것만의 의미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이 장차 얻게 될 완전한 빛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험한 세계 속에 종노릇한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